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 처음에 메시지 받았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10배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역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란 말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가지 전략을 준비해온 이유가 여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옛날에 봤던 충격 한 20가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 됩니다. 핍박 한참 하고 있는 중에 전 현장에서 공동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막을 수가 없죠. 여러분 흉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옆에 뭐 다른 교단의 교회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올바른 공동체 몇 개만 딱 만들면요 제대로 전도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50년 동안 로마가 누를 때 어떻게 이걸 이겼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타쿰을 중심해 가지고요. 전 현장에 복음 가진 공동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를 중심해 가지고 군데군데요. 저 체코로 스페인으로 애굽으로 이 공동체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이따가 이 마틴 루터가 중심돼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8세기에서 20세기 교회가 민주주의가 오고 교회가 이 사실상 복음부터 갔을 때도 선교단체들이 이 공동체로 일어난 거죠. 이런 회복들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를 이해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전도 캠프를 새롭게 하셔야 한다. 전도 캠프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참고하거나 구경하거나 대충 하거나 지시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래갖고는 전도 캠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문이 닫히게 되죠. 전도 캠프는 아주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했다. 그 말은 꼭 금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제는 캠프를 전에처럼 하지 말고 제일로 캠프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위치상 평신도처럼 하면 좀 그렇다 싶었는데 아주 평신도처럼 해야 됩니다. 캠프를 아주 철저히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철저히 해야 되냐 하니까 캠프하는 중에 큰 응답을 받을 정도예요. 지금 큰 응답 받았잖아요. 바울팀요. 이게 캠프입니다. 그러면 캠프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도로 가져가요. 이렇게 한 번을 해도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 캠프가. 어떤 사람은 대충 봅니다. 이리 하구나. 그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죠. 요즘은 보니까 다른 교단에서 캠프에 많이 와요. 이 사람 주로 내 눈치 딱 보니까 구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CCC 일본 대표가 참석했어요.
메시지 다 듣고 은혜 받고 갔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분 중심이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되냐. 이상하다 말이야. 우리는 이거 안 되는데 보니 이 사람들 뭐 될 것 같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느냐. 뭔가 그거 보러 간 거예요. 그래 캠프 해가지고는 그것밖에 못 보죠. 이번에도 워싱턴 가니까 외국인들까지도 많이 참석했어요. 주로 그 사람들 뭐 하냐, 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나느냐. 역사 지금 막 많이 나요. 그래 그거 보려고 막 해. 그래가지고는 캠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 가야지요. 바울 보세요. 검색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캠프 나가시거든 약간의 모임도 이제는 전에처럼 말고 좀 기도 모임 하고요. 좀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주의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캠프할 때 아주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준비된 일이요. 이것이 이제 나타나시면 됐단 말은 시간표에 따라서 예비된 일이고 비밀의 계시를 쫓아 그랬습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 캠프는 시대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뭔가 하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 문제 그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 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캠프를 제대로 생각했다면 그 자체가 응답되어 버립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캠프 은혜 받았을 때 왔다. 목사님들이 진짜 캠프 축복 받을 때 왔다.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캠프 정말 훈련 제대로 할 때가 왔다. 그래야만 여러분 교인들이 살게 됩니다. 이 캠프는 제대로 해버리면 그냥이 아니고 유일한 답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이고 이 캠프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자, 캠프의 핵심 사항이 뭡니까? 주의사항도 있고 명심할 사항도 있지만은 여러분 캠프 하시면서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보니까 캠프 하기 전에 먼저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뭐 캠프하러 가자 이전에만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팀이 그린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교회가 캠프하자 할 때는 막 그 전에 먼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캠프를 그냥 나가지 마시고 하면 놀랄 겁니다. 있었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놀랄 겁니다. 어떤 대구에 갔더니 대구 어떤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92년도 우리 교회 와서 메시지 이게 테이프를 가지고 캠프 나기 전에 봤는데 어쩌면 지금 이렇게 또 역사를 나는데 우리는 몰랐다. 우리는 메시지 다 여러분이 설교 하셔놓고도 예사를 생각하고 교인들은 여러분 설교 듣고도 예사를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심부름 제대로 된 사람이 심부름 꾸는 그 심부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시대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캠프 나가기도 전에 먼저 응답 받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캠프 나가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캠프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가서 열매 얼마나 났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막 교인들이 힘을 얻어버리고 뭐 교인들이 하나 돼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캠프는 열매 나도 괜찮고 안 나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라니까요. 우리가 캠프 가가지고 뭐 우리 교회 아무도 안 와도요. 영적으로 이미 승리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캠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내게 굉장한 승리가 되는 거, 치유가 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캠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가 하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을 얻어도 아주 가치 있는 전도 열매가 있죠. 이 부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죠. 이 캠프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면 계속 은혜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캠프 중요한 시대가 왔다. 전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 옛날에 여러분 다락방 하면서 팀 사역 했거든요. 그것도 캠프입니다. 여러분 초창기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공동체가 마련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훈련받은 제자들이 깔려있습니다. 애들도 깔려있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는 중고생 대학생들 막 일어나죠.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캠프 나가기도 전에 먼저 은혜 받아보는 거죠. 목사님부터 이 축복을 누리면 교인들은 틀림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 겁낼 거 없습니다. 몇몇 군데만 전도하는 공동체를 심어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해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역사는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팀만 일어나 버리면 굉장한 역사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족하다 인정해 버리면 더 역사 일어나요. 오히려 막 내가 뭐 이런 사람보다는 참 나는 부족하고 이런 그게 더 은혜됩니다. 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말이요, 내가 이래서 성공했다 이 말보다는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나는 정말 부족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은혜로 이게 더 역사를 난다니까요. 진짜 교인은 그때 변화돼요. 아, 내가 말이지 목사님이 막 대단하고 말이지 이러면은 좋을지는 몰라도 진짜 성령의 역사는 우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 보라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이래야 교인이 사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 보면 내가 하면 그거는 오히려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가라고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제자를 주셨는데 그 제자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전도운동 했더니 이렇게 살아났다. 이게 전도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놓고 숨겨져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를 살릴 주의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사오니 힘을 주시며 또 이제 남은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공동체 전도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항상 교인들에게 예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복음은 최고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이 지금 되든 안 되든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많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들을 잘 분석을 이렇게 하시고 일단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잘 분석해서 세계보고 말씀 최고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최고의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심으로 지속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중에 시간표는 가장 적합하게 이거는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계획을 세밀하게 사실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 계획을 놓고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시간표를 보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개척을 시작했거나 미자립 교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완전히 목사님이 모델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아직 개척이 안 되고 미자립인데 다른 방법이 필요 없죠. 아마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기 막 전적으로 하셔야 돼요. 많이도 말고 한 3년만 투자하시면요 더 이상 안 뛰어도 될 겁니다. 근데 거의 여기서 놓칩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거든 이웃교회 타 교단에 피해가 되지 않는 이상 많은 지기를 하세요. 뭐 주일날 여러 군데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사모님들이 목회는 안 해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밭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쳐다보면 됩니다. 황금어장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들어가서 말씀만 줘도 막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넓은 서울의 대한민국에 복음 못 들은 사람도 있어요. 사각지대 이런 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굶어지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런 데는 틀림없이 영적 전략을 써야 돼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옆도 돌아보지 말고 여기서는 마시고 본격적으로 하시라. 그래 버리면 한 번만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이 부분을 놓칩니다. 교회가 아직 미자리부 개척인데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자꾸 말씀운동 본격적으로 하고 막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척했을 때 어떻게 했냐. 운전을 제가 했다니까요. 교인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때는 훈련이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다락방이라는 말 썼지만 제 머릿속에 지교회를 30군데 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요. 요즘 말입니다. 지교회요. 그때는 지교회란 말 바로 쓰면 안 되니까 다락방 말만 쓸 때니까. 이래가지고는 막 계속 어느 정도가 하는 거 옆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 일하다가 병나지 않겠나 할 정도로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3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뛰니까 물론 내가 무슨 교회 부흥이다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하고 뛰니까 어떻게 응답 오는 거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현장에 못 가도록 응답이 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인이 막 300, 400 일어나는데 이거는 재능에 상관없이 저도 놀랄 정도로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약 1000명가량 와버렸다니까요. 이래 되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교인들은 훈련식에 시간이 바쁜 거예요. 이제는 훈련식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 전도가 되어지니까 여기저기서 부른단 말이에요. 가서 그럼 전도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요. 이러니까 사실상 제가 영도 들어가서 3년 뛰고 그 이상은 지금까지 못 뛰었습니다. 못 뛴다고 하는 거 안 뛰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여기를 대충 해버린다고요. 여기에서 제대로 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뿌리를 딱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가만 놔도 되지. 나무가 어느 정도 이러면 나무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옮겨놨을 때는 어느 정도 신경 좀 써야 돼요. 처음에. 이 뿌리 제대로 내리는가 거름도 주고 뭐 어떻게 약도 주고 뭐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안 넘어지도록 이래야지. 뭐 덜컹 심어놓고 가버리면요. 그건 죽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뿌리 내려버리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렇게 될 이유가 여러분이 지교회 하나 만든다, 다락방을 만든다 할 때도 처음 간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조금 해버리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걸 놓치고 그렇게 하죠. 본격적으로 하세요. 그래서만 너무 여러분들이 막 기본적인 거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만 하면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를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교 하나 생긴다, 다락방이 생긴다 할 때도 처음에 3년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말씀 운동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역을 딱 보고요. 말씀 운동 몇 군데 펴세요. 정 목사님이 시간이 짧으면 사모님들 하세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요. 주일날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지금까지 제가 한 10매 중에서 주일날이 제일 좋아요. 평일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는 깊이 할 수 있는데 숫자가 안 돼요.
그리고 열매가 적어요. 제일 좋은 날이 제가 해보기에는 주일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서 평일에 다락방을 100군데 하는 것보다는 주일날 교회 한 군데 해보는 게 더 많이 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이웃교회 피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옆에 딱 보고는 교회 만들어요. 교회 만들어 말씀운동 펴고 여러분 직접 여기서 1부 설교하고 2부 거기서 하고 단 자꾸 하는 게 있잖아요. 인본주의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하면 그게 꼴불견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말씀운동 하는 데는 역사는 나요. 이래서 여러분 주위 교회를 한 몇 군데만 딱 장악해버리면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안 해도 될 만큼 역사는 나요. 그리고 이제는 한 300명 넘어서면요. 그때부터는 이거 챙기잖아요. 갈 시간도 없어요. 이거 챙기들만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큰 교회가 되졌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대형 교회가 되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형 교회가 되졌을 경우는 그냥 놔두지 말고 이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는 전체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로컬도 보게 만들고 파라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훈련에 본격적인 참여하도록 큰 길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 파송도 하고 이렇게 되죠. 몇몇 부흥되는 교회들 보면은 특징이 대구에서는 송영교회가 보면요. 초창기에 딱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느냐. 모든 교역자, 모든 재직들은 합숙하고 훈련받은 이상은 교회에서 경비 다 내준다. 이리 돼. 그러니까 막 차에다 실어 떼기로 그냥 와요. 이리 교회가 확 살아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 내에서 좀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 우리 돈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대진 같고요. 저 안양동부교회도 내가 가만 보니까요. 교회를 언제 합니까? 막 교역자들이 전 훈련에 다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몰라서일지 그게 부흥되는 길입니다. 교역자들이 힘을 얻으면 그만 영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보면은 부흥 안 되는 교회들 보면은 훈련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요. 이때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 200명 이상만 넘어가도 여러분 현장 안 가도 됩니다. 현장 안 가고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제자를 하여금서도 여기도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큰 교회가 되어지면 로컬 파라를 이제 딱 보고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부분을 놓쳐요. 어떤 때는 훈련만 받으시고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성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을 살린다니까요. 그 지역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만 제자 한 명은 지역이 파송되졌다. 불이 내려가지고 제자가 확립될 때까지는 성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그래버려야 그 지역이 살아요. 그러면 그게 더 쉬운데 안 그러면 어중간하게 놓으면 늘 되는 것처럼 안 되고 안 되는 것처럼 이래 됩니다. 그래 되지만 옳은 제자를 못 건져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아예 그냥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교회 주위에다가 말씀 운동하는 교회 비슷한 걸 한 몇 군데 만들어 놓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뛰면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흑암색도 꺾이고 여기서 역사 다른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는 뭐 쉬운데 이 부분이 문제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거의 걸립니다. 이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일이 계속되고 안 되고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전도 엄청 받아왔는데 여러분 교회 색깔이 이상하고 여러분 색깔이 이상해버리면 그래서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캠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사야 60장, 요한복음 1장 11절, 베드로서 2장 9절 이걸 회복하는 캠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캠프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응답 옵니다. 캠프는. 그런데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색깔이라니까요.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캠프 이후의 그 일꾼들입니다. 캠프가 벌어졌으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캠프가 벌어졌으면 이 말을 알아들은 일꾼이 들어간다. 내가 여기 세월을 가야 되구나. 그 이유는 교회 부흥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여기 나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뿌리 내리도록 사역이 있는 조금만 헌신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지. 조금만 헌신하면 살아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색깔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열심히 하지? 믿음이라. 소망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계속 역사를 하지요? 말로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요. 이게 색깔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서 22절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는 색깔이요. 주의 종들 귀하게 여기고 주의 백성들이 이유가 있고요. 전에는요, 이 운동 안 해보면 별 이유 없어요. 그러나 이 전도운동 해보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고 이제는 뭐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도 생기고 감사해야 될 이유도 생기고 기도할 이유도 생기고 성령의 인도 받고 말이에요. 말씀이 귀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색깔이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지속합니까? 이것만 되지면 저절로 지속이 되죠. 그래서 파송하는 일부분 캠프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생을 걸어라. 무슨 생을 걸느냐? 이 생을 걸어라. 이게 모델이요. 광주 대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 장로님. 복을 잡섰는데 잘못 잡섰대요. 그래서 그 복 먹은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도 이제는 병원에 실려 가는데 알겠더랍니다. 자기가 실려 가는 거를. 그런데 말이 안 나오고 눈이 안 떠지고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복 그게 독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가는데 곧 숨 넘어가겠더랍니다. 숨이 딱 막히겠더래요. 막히는데 왜 코에 달아놓고 이게 호흡 누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간호사가 계속 누려주면 살겠는데 대충 추측 누르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달라 소리라는 게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꼭 막히는데 가다 죽을 뻔했대요. 그럼 자기는 가다 죽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간혹 가다 간호사 한 번씩 이래서 같아요. 그리고 고한테 막 하게 좀 막 확 살 것 같더래요. 근데 이 간호사가 막 계속 좀 해주면서 가면 거의 깨이겠는데 안 해주더래요. 대충 한두 해버리고 말아. 이래가지고는 거리가 멀었으면 자기 죽었대요. 그 옮기는 사이에 그랬잖아. 이 병실에서 저 병실 옮기는 사이에 간호사가 그걸 성의있게 안 해줘가지고 자기 죽을 뻔했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마침 남아 자기 혼자만 살았대요. 우리가 말이죠. 조금만 제대로 해보면 사는데 이걸 지금 반죽이 놓고는 안 건드리고 나눠버리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알아듣고 사역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되는 일이거든요. 이러면 여러분의 능력 없다 이런 것도 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역사에 나버리면 모지령이 더 매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요. 역사에 나보세요. 이상하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역사에 나니까요. 막 난리요. 막 모지령 생각하면 더 역사에 나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종구 목사, 집사님 이 말도 더듬고요. 더듬으면 괜찮아.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나는 그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옆에서 막 하는데 더듬지요, 빠르지요, 막 또 이상한 소리 내지, 입 돌리지. 같이 이야기 안 해봤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 사람이 간데도 역사는 나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이 더듬고 이상하냐, 뭐 경찰 잡혔는데 그 위반해가지고 막 너무 막 더듬으니까 경찰이 가라 하더래요. 너무 기자면 가라 하더래요. 그 정도인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전혀 안 되는 거 됩니까? 거제동과 남해가 역사나죠. 교인들 막 불어나고 땅 사고 난리 났어요. 됩니다. 어디든지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거의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러면 조금만 고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만 제작 하나 뿌리 내리지면 그때부터는 열매도 나고 막 난다니까요. 그럼 이런 제자를 많이 심가 보면 부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 안 해도 돼요, 이제 목사님들은. 그럼 목사님 뒤에서 제자만 와서 건드려주고요. 그럼 목사님 뭐 이렇게 이러면서 오세요.
그러니까 정원주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자가 막혀면 위 목사님 다 해가고 막 자기 훈련 다 받고 나는 그냥 골프만 치고 논다 하면서 그래도 갔다 오면 부흥돼 있고 많이 오고 막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농담을 한 얘기지만은 제자들이 뿌리 내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요 제자들이 뿌리 땅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들이 힘이 생긴다고. 삶이 생겨. 이 지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이런 답이 나와져요. 근데 그런 단계 안 가고 여러분이 자꾸 어서버서 해버리면 계속 그렇게 되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좀 이걸 해주란 말이에요. 산울게. 그래서 대충 해버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자, 정말로 뭡니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자. 왜 저럽니까? 복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결론이 딱 나요. 색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복음 받았으니까 너무 귀중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저 불쌍한 영혼들 보니까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져야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로컬이라고. 그게 파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하는 거 보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구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복음관 제자 일어나는 거 보니 전 세계도 있겠구나. 그게 파랍니다. 이렇게 색깔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 반드시 됩니다. 언약 딱 잡으시고 놓치지 말고 뿌리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종들에게 새 힘 주시며 새로운 눈을 주시며 새로운 길을 여사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옵시며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족속이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습들이죠.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열쇠, 지난 주간에 조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번부터 보시면요. 캠프 보내는 사람, 지교회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할 때 이게 뿌리를 내려주도록 해줘야 됩니다. 세 가지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캠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떤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캠프 하면서 몇 가지가 느껴져야 됩니다. 참 가보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역사. 이런 캠프 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캠프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캠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힘을 얻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럼 캠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축복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캠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러 가는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유효한 축복입니다. 재림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바울처럼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누리고 말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편안한 캠프입니까? 이 캠프 할수록 이익이요. 여기에 뿌리가 딱 내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의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은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분재 해본 분 계시죠? 저쪽에 분재를 이쪽에 옮기려고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벌써 몇 달 전부터 잔뿌리 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안 그러면 쑥 뽑아가지고 하면 죽는다고요. 그걸 갖다가 막 꽂아 놓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 집에 이렇게 나무가 이래 있는데 많이 있는데요. 저 어떤 그 집사 한 분이 자기가 뭐 상암 경기장 이런 거 자기가 했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내가 사명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해보라고 했더니요. 이 사람이 하는 게 벌써 달라요. 딱 자르는 거라든지 나무 일을 근본적으로 딱 어떻게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좀 다르게 하는구나. 나무를 하나 옮겨 심어도 다릅니다. 벌써. 그래야지 요거만 딱 요거 내릴 때까지는 기준을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행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1절에 3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찾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준을 맞추고 뿌리 내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와버리고 안 가도 저 노인동에 내리도록 뿌리 내리세요. 이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 뿌리 내리부는 목사님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계속 일어나죠. 어느 정도 나무가 뿌리 내리고 나무가 안정돼 버리면 우리가 늘 옆에 신경 안 써도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캠프의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게 말이 쉽지 1번까지는 쉬운데 2번, 3번이 말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말이 쉽지 가보면 누가 제자인지 어떻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이거 나올 때까지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러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되어질 때까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캠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캠프 말고 이 세 가지가 되어지 갖고는 놔두고 옮기면 그게는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회사 사업하는 사람이 지점을 냈다, 대리점을 냈다. 대리점이 살려놓고 그 다음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거 아니라고 해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대리점이 요 대리점 되겠구나. 영업이 되구나. 세상 말로도 아 이제 이거 보니 장사 좀 되구나.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본전이 되고 남겠구나.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또 처리지. 그것도 안 되는데 확 휘저려버리면요. 암만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없고 우리의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중한 복음을요 이렇게 하시면 한 군데 뿌리내는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추고 캠프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캠프도 그거고 우리 청신학생들 캠프를 많이 하는데 청신학생들도 캠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딱 알잖아요. 아, 이 지역은 어떻다. 거기 와서 캠프를 쭉 하면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안 갈 필요는 없지만은 두 번 다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세요. 두 번 다시 안 만나도 되도록 딱 만들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그래서 딱 이게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그렇게 딱 하면 들어가요. 이 캠프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돈벌이로 말하면 돈이 살살 벌리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재미가 있지. 늘 손에 나면 불안하다고 사람이. 이 부분에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장애물이 몇 개 있습니다. 장애물. 왜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장애물을 하는데 이 장애물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이 지난번에 얘기한 건 색깔,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불신앙입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막 자꾸 이렇게 대책을 세운 거죠. 불신자들이 말하는 불신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11장에 걸린 것이고 불신자가 말하는 불신하고 다른 거죠. 이건 아예 구원 없는 어떤 멸망받은 사람들의 불신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신자가 말하는 불신하고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건 25절
저 36절 37절 보면 이제 바나바가 다 자기 재산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이 아나니아가 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런 인본주의 때문에 중요한 걸 사실은 놓치게 되죠. 문제는 이 사건이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이전부터 이 인본주의를 갖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 받는 응답을 못 받고 간 거예요. 그래 되지면 안 되죠. 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가장 큰 이 적이 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인 대로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쓰는 인본주의는 딴 거 아닙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죠. 이 자기 중심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데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중직자들은 주로 잘하려고 하니까 비교의식 여기에 자꾸 인본주의가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흘린 거예요. 저렇게 바나바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는 자기인데 이렇게 자꾸 되지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게 상당한 그 주변에 깔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주로 딴 거 아닙니다. 소외감입니다. 내가 뭐 혹시 뭐 이제 사도행 6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빠진단 말이야. 우리 구제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평신도들은 은혜 받으면 되는데 자꾸 소외감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 생깁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거의 다 뭐 다른 장로, 집사 여기에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되기 쉽죠.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인본주의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확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막 아예 나는 여러분을 위한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를 꺾어버리는 방법이 중직자들은 모든 교회에 심부름꾼이다. 같은 말이지만요. 모든 교회 나는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런 걸 확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평신도들은 그냥 막 세신자들은 이게 내 교회고 내가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데 내가 이런 축복된 교회 말꾸라 잡으시고 이렇게 오히려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져야 이제 이게 인본주의에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자를 한 사람 파송하거나 지역을 놓고 할 때 암암리의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을 머리 두셔야 됩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자 훈련이에요. 나가서 캠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활동하는데 그것도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여기 포인트 딱 맞추면 앞으로 지교에 나간 사람들이 나간 이 다락방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분명히 뿌리 내리지면 저절로 열매 계속 맺습니다. 이런 장소가 여러분이 몇 군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대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차근차근하게 특징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저절로 지속되었다. 지속이 계속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여기에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죠. 여기에 뿌리를 딱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를 찾아냈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과 상관없이 캠프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내 자신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계속 되어졌습니다. 지속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 계속 그랬죠. 요 하나에 모든 것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한번 새로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 혹 캠프 나가는 사람들 지교회 나가는 사람들 메시지 만날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캠프 자체가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다. 캠프 자체가 당신이 사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이다. 이유 여기에 대한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숨겨져 있다. 제자를 찾아라. 한 명 이상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찾아라. 그리고는 그 제자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평신도들이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부교육들도 알아듣기 힘든데요. 그러나 이걸 한 번만 이렇게 은혜 받아보면 쉽게 막 번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해야만 수도권과 이 큰 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차근차근히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종들에게 이제 제자의 뿌리를 내리며 전도운동의 뿌리를 내리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이런 캠프가 계속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캠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캠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이 신복으로 바뀔 정도 됐습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전도 캠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 지금 우리 전도 캠프를 얘기할 때 목사님들 나름대로 캠프에 대한 답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나름대로 캠프에 참여하실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이다 혹은 해외, 국내 이제 이 부분에 우리는 제일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냥 참여를 하시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참여를 하실 때는 아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순서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준비 과정부터 여러분 참여하는 부부터 열매까지 이렇게 캠프를 캠프 할 때마다 1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고요. 캠프 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게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지니까 이렇게 캠프를 참여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금 목회 캠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가 있는 한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캠프 이렇게 가시거든 대충대충 하시 그렇게 하면 손해다는 겁니다. 캠프를 대충대충 해버리면 굉장히 손해지요. 그래서 지금 이상스럽게 평신도들이 모이는 캠프가 잘 되고 목사님은 오히려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대충대충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니까 대충대충 그냥 이래 눈치 감을 잡고 이렇게 그래 말고 아주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울처럼 금식은 안 할지라도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금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좀 여러분 나름대로 목회 캠프가 다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좀 얘기 나옵니다만은 목회 캠프에서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게 개척교회하고 중간교회하고 큰 교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할 수가 없죠. 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캠프를 이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거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참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캠프가 이제 여러분 교회가 이제 미자립 교회다 개척교회다 할 경우는 그때는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캠프를 그렇게 해야지. 그래 안 하면 많은 시간을 놓치게 되지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과 은혜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캠프를 이렇게 대충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캠프 속에 머리에 둘게 될 게 뭔가 하니까 이걸 늘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복음 전하러 가거든 그 사람 복음을 안 받으면 신발에 먼지를 틀어버리고 가라.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중요하지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다 돌기 전에 마지막에 올 거다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갈 데 많은데 거기만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바울이 머릿속에 예루살렘에서 스바냐까지 생활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스바냐라는 말은 스페인인데 바울이 자기 있는 나라에서 스페인까지 이 말은 전체에 숨긴 제자를 빨리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해야만 욕심도 아니고 게으름도 아니고 뭐가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한 지역에 지금 목회를 시작하셨단 말이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직접 목사님이 그 지역 안에는 캠프함 전체가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를 찾는. 근데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 게 되어집니다. 이게 되어져야 다락방을 할 것이냐, 팀사역 할 것이냐, 제자가 생겨났으니까 미션홈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지역이니까 전문사역을 할 것이냐, 지교회 할 것이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게 안 되지면서 이게 잘 말은 이해되는데 실제로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되지면 필요해진단 말이죠. 아, 이게 지금 열매가 나니까 저기는 누가 개인 다락방을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 저기는 바로 지역이 황금밭이니까 지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앞에 부분이 안 되지니까 이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암만 사명자가 없어도 대학 안에 진짜 사명자 한 명은 있겠죠. 다락방을 이해하고 진짜 사명자 한 명은 있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의 대학에 400개 넘으니까 400명이 된다는 말이 돼요. 이 400명을 빨리 확정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체. 그러면 예를 들면 공단을 맡았을 경우 공단 안에는 분명히 제자가 많이 있거든요. 한두 군데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다 빼앗기 부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래야만 뭐 합숙도 보내고 뭐 전도 합숙도 가고 하는 거죠. 이제 앞에 1번이 안 되지면 다 안 되지는 거예요. 자, 이게 되어져야만 여러분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실 때는 저절로 뜨이는 눈이, 마지막에 열린 눈이 공동체란 말이에요. 다음 주간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디서 이게 놓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다 보면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애도 자꾸 병치레 하면 안 크듯이요. 자꾸 문제가 일어나 버리면 안 되지. 여기저기 문제가 나면. 문제가 나는 이유가 자꾸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 말고 자꾸 이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또 이런 부분 말고 자꾸 이게 불신앙 생기죠. 자꾸 이본주의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 말고 어떤 오는 부분이 이제 이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래서 이 문제 속에 자꾸 잡히게 되지죠.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하시죠. 요대로 하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빼버리면 여러분은 약점이 없거든요. 우리 약점이 이거거든요. 우리 약점이 이거니까 이것만 없으면 요대로 되게 되겠습니다. 이걸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지역 가보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목표를 둘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둔단 말은 바로 그냥 공동체부터 시작한다든지 지교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 목표에 따라서. 그러나 이 성령의 인도 받는 순서대로 해지게 된다면 틀림없이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못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되져 버리면 그 다음 거는 안 되집니다. 안 되진다기보다는 그 다음 게 필요가 없죠.
안 되졌으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그제서야 왜 제자를 심어놓고 딴 데 가야 되는가? 그 말이 이해되집니다. 왜냐 갈 데가 많으니까요. 그제서야 왜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필요한가? 이런 답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 한 것이 아니고 7지역을 싹 돌아가요. 이걸 3번 돌아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7지역을 돌았는데 3개 보고만은 결판이 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다는 말이 되지죠. 7지역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차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이런 시대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 그래서 바울이 여기다 생을 걸은 거예요. 3번 도는데 바울이 이 여행 3번하고 다 늙어 죽었다니 쉽게 말하면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이게 나와서야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의 캠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러면 어디에 하고 계시든지 뭐 캠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많아서 제자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은 개척교회에서 직접 뛴다든지 뭔가 캠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회 캠프가 있어야만 되는데 제자를 내보내든지 여러분 하시든지 간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필요합니다. 다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놓고 캠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들으면 그 중에서는 나중에 제자 될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 제자 될 사람이 나오죠. 이 부분은 굉장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혀 부담이 아니고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캠프를 제대로 참여하시란 말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면 다른 데까지 막 응답 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없어지죠. 이러면 역사들이 막 일어나셨네. 이걸 보고 우리는 이걸 합쳐서 한마디로 전도운동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늘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캠프하고 난 뒤에 많이 걸려드는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인간관계죠. 자, 우리 여러분 교재를 좀 보시면요. 하나님은 방법 가운데 아주 엘리트들도 지금 제자를 삼고 계시고 반대로 지금 오네시모 같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제자를 삼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직접 뛰지도 않은 생각 이외의 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 3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해보면 가보면 괜찮은 인물들 엘리트들 있고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데오빌로라든지 가이오라든지 바울 부부 같은 이런 엘리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능성 없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감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 이외의 문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사도행 2장 9절 10절 11절 같은 15나라 문 열린 거라든지 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쓰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캠프를 하고 난 뒤에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느낌이 있을 겁니다. 첫 느낌에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선수 그냥 복음이구나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게 가장 좋죠. 이게 인간관계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암만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이 선수는 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우리 느끼져야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처럼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캠프 위에 만남을 통해서는 자꾸 아까 말한 1장 5절 이런 일이 생기죠. 단순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처럼 이런 만남이 계속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만남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다 보니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이렇게 되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이 결단을 내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처럼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처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의 감옥까지 따라가서 제자훈련 받는 사람 이런 게 결단이 딱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느껴지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만 되지만 역사는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빌레몬 1장 1절에서 25절 같은 경우는 전도자 바울을 가장 잘 도왔던 이런 빌레몬,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아닙니까? 이 집에서 아마 도둑질 하다가 감옥소로 가게 됐는데 감옥소에서 바울하고 만나서 바울의 신복이 된 거예요. 나중에 뭐까지 됐습니까? 감독관이 됐잖아요. 기록에 보면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인간관계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뭘 느끼져야 되는가? 복음이 느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자꾸 만나면서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소중한 관계란 말이에요. 아, 이게 제자의 아주 소중한. 그리고 계속 만나면서 결단이 나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지만 거의 제자 훈련이 완성이 되진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제자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이 이것 때문에 안 되지죠. 근데 이제 이런 것만 주의하면, 이렇게 제자가 계속 나오면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변해가 감독이 되지고요. 빌레몬하고 오네시모 관계는 종하고 주인 관계였지만은 나중에는 서로 간에 이제 사명자처럼요. 오히려 나중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 캠프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부분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도 캠프를 계속하면서 여러분을 만나거나 교인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 이렇게 느끼셔야 되고요. 예수님은 제자 이렇게 느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 버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면 자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일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부흥이 되어도 자꾸 문제에 부딪히죠. 일반 교회들은 복음 없으니까 문제투성이 되어버리잖아요. 부흥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제자훈련은 절대 문제 안 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경우도 문제 안 납니다. 이러면서 나머지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되지고 나중에는 뭐 선교도 하고 뭐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뭐 건축도 하고 다 이런 부분을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여러분들이 목회 캠프에 있어야 된다. 분명히 목회 캠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이걸 놓고는 기도의 전문성을 찍습니다. 기도의 전문성이란 말은 이제 이런 건 어떤 목회 캠프에 대한 집중 기도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력, 헌신, 이런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꾸 제자들 나와서 뿌리 내리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는 30년 동안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30년 동안 하나만 생각해봐요. 30년 동안 오직 제자, 다른 방법 없다. 복음 가진 제자. 이거는 뭐 어느 교회 가든 상관없다. 복음 가진 제자. 직업도 상관없고 연령도 상관없다. 복음 가진 제자. 이것만 찾아서 계속 하는 거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은 다른 것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캠프를 제대로 하시라.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왔으니까 목회 캠프를 제대로 하시라. 이렇게 해서 열매를 얻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런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제자 만들어야 되냐, 이런 제자. 이러면은 다른 문제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뿌리 내려 버리면 문제 오다가도 없어져 버립니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거는 이길 길이 없어요. 순수 복음과 제자와 이 뿌리 내린 이 제자들 결단 내린 데는 이길 길이 없다니까요.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저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뿌리 내린 제자들을 계속 만드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승리가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이분들에게 이제
소중한 축복을 주시며 목회 캠프의 비밀을 주시며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사 참으로 순수 복음 그리고 제자 그리고 결단낸 참 생명건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곳곳에 일어나는 한 시대의 역사 이루게 하옵시며 교회가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며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